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배웠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과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12 제자 가운데 7번째 제자 디두모 도마 또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있잖아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보아느게 이렇게 불렀겠어요. 또 우리가 살펴오면서 빌립은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다. 또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 별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별명들 또 별칭들 이런 것들이 그냥 평생을 가고 세월이 가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디두모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형제인지 이 도마의 형제가 누군지 이렇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제자들 그룹 안에서는 쟤는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래서 늘 디두모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디두모, 도마 이렇게 쌍둥이다 이런 거예요. 또 부정적인 별명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다. 의심 많은 제자였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가 항상 도마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 도마가 순교할 때 또 도마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AD 40년대인데 우리나라에
AD 42년에 저 남쪽에 금강국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설. 증명된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야시대 그 유물과 또 이렇게 기독교와 우리나라 간의 연결성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가야시대 그 김수로 부인의 허황우가 이건 사실입니다. 김수로 부인이 있고 허황옥이라는 황후가 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황우가 인도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물 가운데, 유적 가운데 그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금강국 가야를 세웠는데 그 유물이 어떤 유물이 있는가 하면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번지에 도마석상과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석상이 이렇게 한 4.8m 엄청 큰 바위 석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석인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깨서 새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왼손에 십자가를 물고 있는 비둘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석상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타우와 mem이 새겨져 있는데 도마의 약자가 이 타우 mem이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약자를 새겨놨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김수로 왕 능의 그 쌍어문에 그 오병이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증명된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 증명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정설이고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것은 그냥 설입니다. 설. 그런데 이런 금강국 가야시대 허황우가 인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게 삼국 통일이 되면서 신라시대가 되면서 다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고의 멸류관인 그 순교의 멸류관을 쓴 사람이 되었다. 이 도마의 신앙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마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어린아이 신앙 같다. 또는 극단적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한번 믿으면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마에게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도마가 나온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인데 도마의 기록 나오기 이전에 직전에 요한복음 10장을 이해를 해야 이 도마가 말한 질문한 또는 도마가 선포한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놓고 선언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문화와 풍습과 이 사고 가운데 선한 목자는 하나님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목자예요? 여호와가 목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저가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또 충격적인 선언을 또 하나를 더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이 선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황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는 언제 지금 막 어디에서 돌 날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지금 이 극렬한 유대인들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룹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쪽으로 우리 주님이 올라간다.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동네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때가 되면 깨어나겠죠, 일어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이 아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쪽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스승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쭈삣쭈삣 하면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어떻게 가서 베드로 좀 말려봐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 도마가 나섭니다. 11장 1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등장을 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그곳은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주님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아,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도마가 나타나서 아이, 주님 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죽으면 되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뒤따라 가는 것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선생님이 가시는데, 우리 주님 가시는데 그 길 가야지. 아, 왜 멈칫거리고 있느냐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들 지금 가야지 하면서 선동하는 듯 앞장서 있는 모습이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바른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도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답은 맞아요. 답. 도마가 정답은 했어요. 얼떨결에 정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진짜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지야지! 뭐 이렇게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 고난의 강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만약에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막 쫓겨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쫓겨난다, 엄마가 쫓겨나는데 이 쫄랑쫄랑 이 애기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 붙는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뭐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보따리 하나 싸고 울면서 애들 놓고 지금 가는데 이 아들 하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시장 쪽을 가니까 엄마 시장 가지 나도 따라갈게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가자 시장 가자 그러면서 나서는 그런 철부지 그 아들의 모습처럼 도마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도마가 지금 주님이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그냥 가야지, 어찌 보면 신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서 가자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믿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처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냥 열심히 막 일하려고 또 일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도마의 모습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막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오래 믿은 권사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뭐라고 하지 마요. 조금 더 믿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고 보라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 신앙, 처음 신앙, 이때의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좀 알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걸. 두 번째 살펴볼 도마는 모르면 질문하면서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다.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배우면서 질문하면서 신앙은 잘한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애들이 빨리 안 따라와요. 엄마, 아빠, 요거 뭐야?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자꾸 가다가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야? 그러면 진짜 그 교육을 아는 엄마 아빠는요, 가만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 이건 보고 이건 잎이 보고 꽃이 보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줘요. 가다가 또 똑같은 거 또 물어봐도 또 자꾸 물어보고 알려줘요. 10번을 알려달라고 해도 자꾸 알려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지식과 지혜의 이 부분 뇌가 점점점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쁘다고 귀찮다고 몰라! 그만 알아! 그러면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요 질문이 줄어들어요. 엄마한테 뭘 물어봐도 아빠한테 뭘 물어봐도 안 알려줘. 뭐 알아서 뭐해.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하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꾸 물어보고 배우고 알면서 점점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치매 걸린 그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그 아들한테 저건 뭐냐, 저거 참새인데요. 참새가 아닌 것 같은데 참새인데요. 계속 치매 걸리니까 참새구나. 또 물어. 저 뭐냐 저거. 그러면 참새인데요. 그냥 2번, 3번 치매 걸린 그 아빠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들이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야 이놈아 나는 네가 어릴 때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10번 100번 다 알려줬다 이놈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이에게 자꾸 알려주고 그럴 때 지식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장에는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14장에 또 도마가 나와요. 그래서 13장을 알아야 돼요. 이 13장이 무슨 장이냐면 이 세족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는 때잖아요. 이때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계셨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잡혀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십자가 앞 직면하기 직전에 모습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집들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그 나라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지금 가겠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우리가 지금 12제자 가운데 7번째 도마를 살펴보잖아요. 도마가 궁금해요. 또 궁금합니다. 자녀들이 궁금하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자꾸 간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 우리가 모르는데요. 주님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뭡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질문하는 모습이고, 빌립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빌립은 이때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도마는 그 길 어떤 길인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이렇게 묻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답, 그 유명한 진리의 말씀이 이때 선포된 거예요. 질문할 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꽝 하고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만, 주님을 붙잡고 따라와야만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여기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으로 그 위대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모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막 몸부림을 쳐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저한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렇구나 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가 어린아이 같은 맹목적인 신앙, 이런 신앙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점점 더 진리를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도 자꾸 열심을 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제 변화되는 도마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있는 곳에 그냥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과정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쑥 제자들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손과 옆구리를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 오셨는데 제자들 상당수가 여기 있는데 도마가 없어. 어디 갔는지 도마가 없어요. 누구네 집 부엌에 있나 도마가. 아무튼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났어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야, 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예? 그러면서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오셨다. 세상에 나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딱! 그러면서 그냥. 예? 세상에 믿을 걸 믿어야지. 진짜 부활했으면, 진짜 주님이 오셨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면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막 그러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니까 하는 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실제로 보고 진짜 그냥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사실주의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 도마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도마도 이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도마가 부정적으로 못 믿겠다고 할 때 그냥 막 던졌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 듣고 계시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야 이놈아. 자 손을 갖다가 자 넣어봐. 꼭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하고 제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러면 또 손도 아이고 진짜네요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아이고 옆구리에 손가락이 몇 개나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님 오셨으면 됐죠. 더 이상 뭘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 앞에 그 자리에서 도마가 꼬꾸라치는 겁니다. 그동안 갇혀 있었던 신앙, 어떤 틀이요,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절대 없다는 그 부정적인 그 신앙의 이 틀이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잠재해 있던 주님을 향했던 그 고백이 팍 터져 나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동안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나다나엘이 처음 주님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고백, 그 고백을 이제 도마도 하게 됐어요. 도마도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고백을 탁 하는 모습, 신앙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훌쩍 커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언제 훌쩍 커버릴까요?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님 만났다. 또 기도하던 가운데 그냥 1분, 2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돌아도 1분, 3분, 5분이면 끝나는데 그날따라 막 기도가 막 나와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세상에 이럴 때 이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훌쩍 자라버리는 거예요. 도마가 이런 거예요. 도마가 그동안 그냥 지식적으로 현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러한 일들 그냥 알고 있던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딱 되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그냥 훌쩍 커버리는 거예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음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도마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나 이제 이 주님 전하리라.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전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20장 29절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마를 책망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도마가 이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령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책망을 할 거예요.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믿는 거예요. 도마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처럼 보여줘야 믿죠!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마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메시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실제로 도마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것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선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꼭 무엇을 봐야 믿는가? 아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 도마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습을 보면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 그런데 그 일화에 의하면 찔림을 당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반복을 했는데 그 반복한 기도 내용이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계속 고백한 말,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도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점점 신앙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또 보지 않고도 더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면서 도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